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에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맨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어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들을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어떤 지침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준비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준비, 그 훈련, 그 연습을 시키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가나안은 이러한 땅이고 거기 사람들의 생활은 이렇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이걸 지켜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 매뉴얼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처음 학교에 이렇게 보낼 때 부모님이 막 이 아이를 붙들고 너 학교 가서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돼,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 신명기 이 긴 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질문해 보면 그 질문의 답은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이라고 이 수식어를 달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국제시장이 왜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일본에는요, 일본 식민지 때는 이 국제시장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본이랑 왔다 갔다 했고 6.25 전쟁이 났을 때는 임시 수도가 바로 이 부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임시 수도로 지정되니까 그곳에 미국, 독일, 일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 바로 그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국제시장이 이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요, 온갖 물건들이 유통되고 밀수되고 막 유입되는 것, 이 시장이 형성되니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사람들이 모여드니 또 돈이 몰려들고, 또 그곳에 무엇이 몰려들었냐면 바로 죄가 몰려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장촌이 생겼어요. 성매매가 성행하고요, 사람들을 막 인신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약이며 범죄 조직이며 다 이곳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심각한 죄악이 들끓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악뿐만 아니라 이 미신, 온갖 관습, 부패하고 우상 같은 것들도, 여러 종교들도 다 이곳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이라는 땅이 바로 꼭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서편에는 무엇이 있죠?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요, 넓은 평야가 있고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딱 경계를 딱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적인 땅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고요, 경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곳에 무엇이 또 자리 잡았겠습니까?
죄악이 넘쳐나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매일매일 하루 이렇게 먹을 그 양식 가지고 살아가다가, 모래만 보고 살아가다가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땅에 딱 이렇게 당도하게 되면 이들의 눈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이렇게 획가닥하는 게 하나님의 눈에는 선하게 이렇게 그려졌을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나트륨을, 소금을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0일 후에 이 소금 하나를 이렇게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의 세포가 환호성을 지르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요, 온몸의 세포가 환호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소금 한 톨 이렇게 딱 들어간 것 뿐인데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내 몸의 모든 조직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굴고 굴렀던 이 촌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자극적이었겠습니까? 특히 그들이 살았던 이 4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살았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되잖아요. 이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산업과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바뀌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또 얼마만큼 죄가 더 악랄하게, 더 치졸하게, 더 지능적으로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뻔히 다 알고 계시고서는 이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말해준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너희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바로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야 돼. 몇 번이고 설득하고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로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요, 드바림이라고, 말씀들, 근데 거듭된 명령, 거듭된 말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그래서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이 마음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더 긴급하고 더 위급하고 더 애절하고 더 애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나안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보다 더 위급하고요, 더 위태롭고요, 더 위약하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을 때, 그래, 그거야, 그 말씀 지켜야 돼,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지금 한 가지 상황 설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마을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어. 그래서 이 살인범을 찾으려고 막 수사를 해보았는데 어떠한 단서도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점점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미지 사건이 될 게 뻔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살인사건 대응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에, 그 마을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아주 디테일하게 이 순서 차례차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멍에를 끌고 와서,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물이 항상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직 갈지도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씨를 뿌린 일도 없는, 즉 사람의 손길과 발길도 닿지 않는 그곳,
그 골짜기로 가서 물이 항상 흘러내리는 마을 곳곳으로 퍼져 내려가는 그 근원지로 그 골짜기로 가서 아무런 오염도 되지 않는 자연 상태 그 보존된 바로 그곳으로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를 그곳에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 딱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나시죠? 제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목을 꺾어서 흠없는 송아지를 데려다가 이 제단 위에다가 딱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사방에 피를 뿌리는 죽음이 있는 그 제사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매뉴얼, 이 규례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송아지의 죽음은 제단이 아니라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 깨끗한 골짜기로 가서 송아지의 피가, 이 속죄의 피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사장들, 장로들 와서 그렇게 마치 제사를 드리듯 그렇게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아니 지금 살인사건의 범인을 어떻게 DNA 검사라도 해서 사진도 찍고 현장 검증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촉박한 상황에,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약간 시간을 버리는 듯한, 약간 조금 이 사건을 외면하는 듯한 이러한 매뉴얼을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에는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 또 어디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두려움을 가져오고 이 죄의 불쾌함이, 이 죄의 어두움이 이 마을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을의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죄의 분위기가 가득 뒤덮고 있는 바로 이때 뒤숭숭한 사람들에게 저기 저 멀리 깨끗한 골짜기를 타고 속죄의 희생이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다 길어다가 마시고 먹고 있는 그 골짜기의 시작점에서부터 죄를 씻기는 피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제사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죄 앞에서, 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 앞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대처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원하던, 아주 욕심이 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하고 싶던 전공이 있는 학교가 불교 재단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입학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하나님한테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그곳에서도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자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이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이 놀고 있는 이 문화와 이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너무나도 문란한 겁니다. 이건 죄다라고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의 이 음란한 문화가, 이 놀이가 문화가 되었던 그 학교가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새 이 친구가 나도 모르게 그 친구들처럼 나도 이번 한 번은 종강했는데 한번 문란하게 한번 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더랍니다. 그래서 유혹에 한번 넘어가고,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 신선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우물 안에 살았구나, 내가 너무 교회만 살았구나, 막 이러한 마음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믿음에 점점 의심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학교를 자퇴해야 되나요? 이거 제 비전이 아닌가 봐요. 막 도저히 모르겠어서 막 그렇게 막 끙끙 앓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건, 제가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히 널 그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정신으로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수화기 너머로서 이렇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제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저는 발견했어요. 제가 이곳으로 왜 학교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한참을 울면서 통화한 그날, 저랑 통화하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정말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와 함께 이 기도로 이 학교를 변화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부터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의실에 갔는데 그동안 인사만 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겼고, 이 친구도 시당생활하고 있는데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그럼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수업 전에 30분 정도 큐티 모임을 시작하자 라고 해서 말씀 읽고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이 잠자고 있는 샤이 크리스천 학생들이요 모이더니 이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공식적인 학교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불교 학교에서.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저를 통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도록 저를 부르셨어요. 거룩함이 없는 곳에 거룩함을,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하는 자로 저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정답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 재판가들을 골짜기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인 빨리 찾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라. 범인의 행적을 빨리 추적해라. 피해자와의 원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피해자를 특정해라. 살인의 동기와 이유를 프로파일링해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리더들을 이곳 가운데 이 골짜기로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기도하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지금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그 죄악의 그 땅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리더들을 다 그걸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죄를 우리 모두에게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 기도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신명기는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럼 여러분, 이 매뉴얼대로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살아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 같은 곳, 국제시장 같은 곳에, 이 학교 같은 곳에 여러분들 가셔서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옥수동에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끔찍하죠?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사건 현장에는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증거도 목격자도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 살인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 이 마을을, 이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 밖에 쉽게 나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녀들 학교에 보내실 수 있으실까요? 괜히 나갔다가 사건에 얽힐지도 모르고, 나갈 일이 있어도 사건 현장을 삥 돌아서 최대한 멀리 돌아서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의 현장에, 그 죄의 중심에서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부르셔서 그 골짜기로 오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바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기도죠? 이 죄로 덮인 이곳을 사하여 주소서. 죄의 분위기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소서. 죄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곳을 뒤바꾸어 주소서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아무 상관없는 자, 이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는 결코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원하고요. 나는 죄에 짓지 않고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우리가 상관 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던 때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흉년 있고 또 2년 흉년 있고 3년, 먹을 것이 점점 창고에서 떨어지겠죠. 이 기근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고통받고 극심한 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근 빨리 끝내주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끝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 드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여러분, 도대체 3년 동안 이어지는 이 흉년의 이유가 뭐라고 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윗,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이런 잘못했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누구의 죄를 말씀하십니까?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야. 그 죄 때문에 지금 흉년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조약을 누가 깨뜨렸냐면 바로 사울이, 그의 집안이 의도적으로 이 약속을 깨고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죄잖아요. 이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3년 동안 흉년이, 영물 모를 흉년이 들더니 갑자기 하나님께 이거 왜 기근,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울이 죽였어. 그 죄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타이밍에 이 흉년을 내리시고 그 이유를 물어보실 때 이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당황스러운 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이 상황에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떠한 결정, 어떠한 방법을 취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다윗은 곧장 하나님께 이 흉년의 이유를 듣자마자 기브온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갚아야 될까? 다윗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약속을 하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다윗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상관 있는 자로 서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흉년 이거 빨리 끝내서 빨리 우리가 좀 먹어야 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속전속결로 보상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죄악이 남겨져 있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죄가 있는 그 땅에 이 죄를 해결하는 일에 전적으로 상관 있는 자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흉년이 아닙니다. 그 땅을 덮고 있는 죄가 바로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두 손 두 발을 걷어붙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와는요 결코 상관없으신 그분이 거룩하게 하는 일에, 이 죄가 만연한 땅에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상관 있게 이 거룩한 일에 상관 있는 자로 이곳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골짜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피를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죄의 분위기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거룩의 분위기로 뒤바꾸게 하시려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해결하는 일에 전적인 상관이 있는 자로 서시기 위하여,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골짜기로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하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상관이 있는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있는 이 땅에 거룩하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리더로 그 죄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나요? 아니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요 영적인 리더로서 부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죄로 물든 분위기, 이 죄가 가득한 이 분위기를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이 죄로부터 온 두려움, 원망, 탐욕, 분열, 분노가 가득한 이 분위기로 가득한 이 땅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전적으로 상관 있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골짜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할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고,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려 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이 행복을 원하며 함께 거룩을 꿈꾸는 이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저도 직장생활을 조금 해봤는데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부서에서 혹은 그 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죄라는 것이 뻔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약간의 이익 때문에, 지위 때문에, 이권 때문에, 승진 때문에 곳곳에서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가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고 되물림되고 당연시되는 것을 직장생활하면은 뻔히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걸 뻔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저 못 본 척 넘기지는 않으십니까? 나만 안 지면 되지. 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일에 괜히 내가 얽히면 골치 아프니까 약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여기며, 그것이 신앙이다 여기며 그렇게 지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 신입사원을 괴롭히는 거예요. 한 동료를 괴롭히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일로도요, 상사에게 비인격적인 모욕을 막 이 동료가 듣는 겁니다. 상사가 과도한 업무를 막 주어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요. 주말에도 최악이잖아요. 주말에도 연락해가지고 막 개인적인 일들도까지도 막 부탁하고 처리하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사의 잘못된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직장 내에서는 근절해야죠
근절해야 됩니다. 이러지 맙시다 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말하고 있지 못하고 개선할 시도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거는요, 이 괴롭힘 당하는 동료를 다른 사람들도 은근하게 무시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본 이 청년이요,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 일과 시간 1시간 전에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와 이 동료와 주변 동료들의 책상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결단을 했어요. 1년 동안 이 친구가 기도를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 또 괴롭힘을 받던 이 신입사원이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저를 생각해 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죄라는 것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죄야, 이건 잘못이야, 이건 명백한 잘못이고 이건 진짜 잘못된 악행이야 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는 합니다. 비판하기는 즐겨하고요, 비난하며 판단하기는 날카롭게 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거룩함으로 뒤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내 죄야, 네 죄야,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거는 네 일이잖아 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함의 능력은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나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 죄를 지은 것 같지, 막 특별한 죄를 지을 것 같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엔 이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함의 기도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그곳 가운데 있는 죄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상관 있는 자로 서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골짜기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이 악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취해야 될 우리의 분명한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짜기는 어디이십니까?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아니면 동창회나 여러 모임들입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맡기신 것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기도, 죄가 만연한 땅에 죄로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이 거룩함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흔히 여기 분위기 좋다라고 말할 때요, 보통 보는 게 뭐냐면 조명이 좋아, 은은한 이 조명과 그리고 이 시대와 트렌드하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유니크한 이 소품들이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나눠져 있고, 그 음식이 아주 깔끔하고 적절한 소음과 그리고 음악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 요소들이 하나로 딱 이루어졌을 때 분위기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날만 되면 분위기 좋은 데로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 화려한 찬양, 그 안정감 있는 이 찬양 인도자의 보이스, 그 보기 좋은 목사님의 얼굴, 깔끔한 디자인의 화면, 강대상의 배치, 의자 색깔의 조화, 현대적이지만 고풍스러운 이 교회의 외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다양한 이 요소들을 다 보고 이것이 조화가 딱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 분위기 좋더라, 예배 분위기 좋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분위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위기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위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으로 뒤덮여 있는가 아닌가. 여러 요소들의 혼합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이 그 교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허물어져가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을 통해서 거룩이 흘러간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함이 사방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곳을, 죄 앞에서, 그 죄가 만연한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로 그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우리를 세우신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내뱉어야 할 것을, 우리가 뒤덮어야 할 분위기는 바로 이 말씀뿐임을 여러분들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담기는 기도로, 그 말씀으로, 결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기도하면 살인의 책임, 기도하면 죄의 삭슬, 기도하면 그 죄가 가득한 분위기의 그 직장이, 그곳이,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언제나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서서 기도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죄의 그 항복판에 서서 거룩을 선포하고 죄의 그 중심지에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로 그곳에서 거룩하게 공동체를 바꾸고 무시무시한 죄의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거룩함의 분위기로 온전히 뒤덮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골짜기에 올라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고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함의 분위기로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 순간 이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죄로 덮인 황폐한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뀌게 되리라. 이 약속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